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시편 4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편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예를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네, 오늘은 곤란 중에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시편 4편 말씀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이 참 좋은 것은 시편은 인간이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기가 막힌 상황들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시편 2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전 인류를 상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오늘 이 시편 4편은 우리의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 가운데 또 어떤 상황을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을까요? 시편 4편은 우리가 곤란에 빠졌을 때,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뒤에서 험담하고 다닐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시편입니다. 자, 성경은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 설교를 통해서 남들을 뒤에서 험담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들이 비판당할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당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성경은 또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꾸로 우리가 남들에게 이런 험담을 당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험담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험담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찬들은요,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박해당할 것을 기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욕먹고 비난당하고 도마에 오르고 오해받고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하게 될 것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4편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4편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께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혹시 다윗처럼 이런 곤란한 상황을 맞게 되셨을 때 특별히 사람들이 뒤에서 안 좋게 얘기하고 오해하고 소문을 만들고 비난할 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비난을 받았던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 귀한 교훈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대화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다윗은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이유 없이 비방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죠.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40년을 통치했습니다. 아마도 이 시는 다윗이 늙었을 때 썼던 시 같습니다. 자,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가 이 다윗의 허락도 없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했죠. 자, 그때 의외로 다윗을 평생 옆에서 보좌했던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 같은 사람들이 다 다윗을 버리고 아도니아를 지지했던 것을 보면 아마도 다윗의 통치 말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윗은 늙었는데 왜 빨리 젊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 없는 거지? 이런 루머가 왕궁 안에도 있었던 것 같고 나라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때 다윗은 그런 소문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런 소문 누가 퍼뜨리는 거야? 라고 사람들을 수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다 함께 듣고 계시는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반응이 되어야 됩니다. 자,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나를 향해 사람들이 오해하는 말을 듣고 루머가 돌고 있고 험담을 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억울한 일을 우리가 당할 때는 어디로 갑니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경찰서에 가거나 공의로운 재판장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다른 여인에게 자기 아들을 빼앗긴 여자가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른 여인이 자기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고 빼앗아간 여자가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 당했습니다. 자, 그 여인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솔로몬에게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왜 솔로몬에게 나아갔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롭고 공의로운 이스라엘의 재판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my righteous God,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기도하며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재판장에게 간 겁니다. 자, 그리고 3절에서 다윗은 원수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다윗이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지금 자기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새롭게 세우고 싶은 그런 왕처럼 키가 크고 실력 있는 사람, 압살롬처럼 외모가 잘난 사람, 아히도벨처럼 머리가 똑똑한 사람, 아사헬처럼 달리기가 빠른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세 8명의 아들 중에 비록 꼴찌이고 출신과 학벌이 뛰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할 줄 아는 경건한 사람을 선택하여 이스라엘 왕을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지금 자신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좀 뛰어나지 않고 실력이 없더라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은 뭔데? 라고 비방하더라도 우리를 비방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주권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셔서 우리가 일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이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재판장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도 죄가 있고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일한다라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정에서는 판사의 말이 중요합니다. 판사의 생각이 곧 최종 판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다윗처럼 이런 험담을 당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가지고 비방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어디에 관심을 돌렸습니까?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여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이 땅에서 특별히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비난받고 험담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오랫동안 시달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공격과 비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우리도 같이 죄에 빠지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자포자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힘들기 때문에. 자, 그러나 다윗은 그런 힘든 시간이라도 죄 짓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기서 떨며로 번역된 단어는 사실 분노하다라는 뜻에 더 가까운 단어입니다. 히브리인들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히브리 단어는 헬라 말로 이 단어에 더 가깝다라고 그들이 해석한 거기 때문에 70인역 성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단어를, 떨며라는 단어를 70인역 성경에서 헬라어로 분노, angry라는 단어로 선택해서 이 말은 더 분노에 가깝다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자, 다윗은 많이 화가 났을 것입니다. 다윗도 사람이라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분노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갖다 이상한 소문을 만들어서 욕했는데 다윗이 왜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다윗은 화가 났은데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윗처럼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비방을 당하고 이상한 루머에 시달리면 당연히 화가 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화날 수는 있어도 화 때문에 범죄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도 동일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분내지 말라는 게 아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고 말씀합니다. 이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시편 4편 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 하신 말씀과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하신 말씀이 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화가 날 수는 있는데요, 화가 나더라도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무너지지 말라는 겁니다. 막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특히 화가 났을 때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난 분노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부터 죄를 쉽게 질 수 있는 상태에 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26절, 27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분을 내어도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는 이제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는, 쉽게 죄를 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다윗의 말처럼, 사도 바울의 말처럼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욕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유 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과 비방을 당할 때 화가 나더라도
그 분노 때문에 결국 그들이 죄짓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죄짓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요, 다윗은 단지 죄를 짓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 5절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화가 나 있는 공격을 당한 억울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 말씀하는 겁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공격당해서 화가 나셨는데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단지 죄를 짓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태를 늘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욕해서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면 교회 오고 싶은 생각도 없어지고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죠. 드려지지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그 말이 생각나고 우리의 생각의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배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태를 내가 스스로 준비해내지 못하면요, 그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은 내 인생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잘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시험을 받았어도요, 그 시험받은 불편한 마음을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지경까지 우리를 끌고 갔다면 그게 우리 잘못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처음 태어난 날부터 우리가 죽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예배를 항상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 관계고요, 나와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내가 하나님을 마땅히 예배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참 잘했습니다. 다윗에게 왜 적이 없었겠습니까? 다윗은 에너미가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을 욕하는 사람들이, 다윗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다윗의 틈을 노리는 사람들이 평생에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그건 다윗과 적들의 관계고요, 다윗은 그 관계 때문에 자기가 자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방해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분노하더라도, 때로는 화가 나더라도, 억울하더라도 그 분노에 하루 종일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오늘같이 내 소문이 돌았던 날도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매일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자, 우리들 중에 아무리 어려워도 다윗이 당했던 험담의 무게를 비슷하게 느껴본 사람은 여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편 4편은 아마도 압살롬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고 다윗을 무능한 왕으로 온 세상에 그런 루머를 퍼뜨렸을 때 기록된 시일지도 모릅니다. 왕은 싸움만 잘했지 왕은 깡패 같은 인간이야. 왕은 정치를 못해, 똑똑하지 않아. 배운 적이 없어. 왕은 너희들을 잘 돌보지도 못하잖아. 왕은 이제 빨리 물러나야 돼. 이런 소문이 압살롬 때문에 온 이스라엘에 퍼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억울한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분노할 수 있는, 충분히 칼을 쓸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칼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 변함없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변함없이 나아가서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자신을 다스렸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오늘 배워야 할 레슨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노하면 우리가 죄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나만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에 사로잡히면 내 예배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화가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왜 분노할 일이 없겠고 왜 공격이 없겠습니까? 앞으로 공격당하고 핍박당하고 분노할 일들이 더 많이 있겠고 더 자주 있겠습니다. 오해가 있고 이상한 루머가 돌고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리고 대놓고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날들이 올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화가 나더라도 우리가 잘 다스려서 주님의 말씀처럼 같이 칼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이 분노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다스리고 이 분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분노를 잘 다스리는 다윗과 같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상태를 잘 유지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곤란한 중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하나님의 응답은 기쁨과 평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모든 찬양의 내용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기쁨과 평안.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이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7절은 하나님께서 기쁨이라는 응답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8절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강을 다시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7절을 8절 다시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성도 여러분, 기쁨과 평안 기억하십시오. Joy and peace. 이게 하나님이 그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다윗에게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응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본문을 찾아보아도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어떻게 하셨다, 다윗의 원수들에게 어떻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다윗에게 임했지 다윗의 원수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다윗에게 갔지 압살롬에게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기도해놓고 우리의 응답이 저 사람을 바꿔주셔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 뭔가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물론 압살롬을 바꿔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바꿔주시는 방향으로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물론 하나님은 다윗의 원수들 폭풍을 잠재우듯이 꾸짖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본문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오늘 시편 4편이 주의 백성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그때 다윗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곤란한 상황에 있을 때 환경이 바뀌면, 그 사람들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겠지라고 우리는 철저하게 믿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수록 우리는 눈을 사용합니다. 환경은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바꾸면 우리 마음도 평안해지겠지. 우리의 마음이 꼭 환경에 의존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환경 바뀐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결국 괴로움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바꿔주시고 마음이 새로워지면 환경 안 변해도요 괴로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곤란 중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때로는 히스기야처럼 환경을 바꿔주시는, 그렇게 응답을 해주시기도 하시지만 많은 경우
다윗처럼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견딜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그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새 마음을 넣어주신다는 겁니다. 다윗도 본문에서 그렇게 응답받은 겁니다. 다윗이 곤란 중에 기도했다고 하루아침에 모든 원수들이 다 변해서 갑자기 다윗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시편 3편은 아침에 하는 기도고요. 시편 4편은 저녁에 하는 기도인데요. 저녁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날 다윗이 눈을 떴을 때도 원수들과 압살롬은 여전히 다윗에 대해서 수근수근 거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환경 하나도 안 변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도를 통해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었다고 시편 4편이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입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참된 기쁨을 다시 한번 다윗의 마음속에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지금 모든 원수들이 다윗에 대해서 욕하고 비방하고 둘러쌌는데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지금 원수들이 다윗에 대해서 험담하고 별소리를 다 하고 있는데 마음이 기쁨으로 넘쳤다는 겁니다. 반대로 다윗을 욕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안을 넣어주십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무리 원수들이 다윗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그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다 빼앗아 갔는데 다윗은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골리앗의 손에서 구해 주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품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평안히 자고 안전하게 잘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다윗을 욕하는 사람들은 하루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음이 지옥이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의 성을 다 완전히 장악했을 때도 마음의 평강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곳이라면 동굴이든 왕궁이든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 자기의 원수들이 가득하던 어디서든지 자기가 평안히 잘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여러분과 저의 곤란스러운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더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마음에 주시는 이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받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 다 비슷비슷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원수들은 왕궁에서 평안히 자지 못하는 동안 우리는 동굴에서라도 쫓겨나면 가면 되는 거죠. 동굴에서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와 도피성과 피할 산성으로 삼는 그런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원수 마귀가 주님처럼 우리를 핍박하고 험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오늘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처럼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무리 화가 나고 마음이 속상하더라도 그 속상한 마음 때문에 자포자기해서 죄짓지 않게 하시고, 또 언제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왜 환경이 바뀌지 않느냐고, 왜 저 사람이 바뀌지 않느냐고 하나님 어리석은 불평을 하지 않게 하시고, 저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마음을 바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마음을 오늘도 바꿔주시고 주의 종들의 마음속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의 종들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다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교통하심이 특별히 오늘 우리 중에 마음이 속상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오늘 말씀을 듣고 세임받기를 사모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